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 좋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굿이란 단어죠. 좋음, 또 선함, 또 아름다움, 또 축복과 번영.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 굉장히 선한 단어지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번성하고 번영하다. 그 다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란 모든 단어를 딱 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딱 쓰였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단어를 딱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이 토부에 이 조음 앞에 숨겨진 딱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잘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단어를 딱 쓰죠. 토부라는 단어를 쓰셨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찾아가고 또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이 참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축복을 두고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한 신학자는 이 성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연속적인 단계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설명한다 라고 설명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말하죠. 이거 뭡니까? 예정이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말씀하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쿵해서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건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뭐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세 번째 단어 뭐예요? 칭의. 자,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과 작정 속에 있던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우리를 칭의하셨죠. 이 칭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딱 기억하면요, 날마다 그래.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합니까? 죄 아래 있지 않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존재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원한 미래.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을 만나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녀잖아요. 그죠?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이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때 쓰임받는다.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자, 즉 말해서 로마서 8장 30절은 뭡니까? 완전한 선포이자 선언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 서클에서 이 단어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정 속에, 작정하심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단어예요. 신학에서 설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견디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뭐예요?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자체가 절대 은혜 안에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구원받았구나 이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오늘을 어떤 단어를 씁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뭡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오늘입니다. 뭐요?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 삶에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리더 수련회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뭡니까? 오늘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화, 날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삶의 결론을 딱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 뭡니까?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새 일입니까?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날마다 이루시는 새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오늘에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되게 앞서서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도록 이 복음 누리는 7망대, 복음이 따라 살아가는 7여정, 복음의 역사 속에서 7이정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딱 주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정을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구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한 것이 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몰라 헤매이면서 핍박자로 살아갔던 그 여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자, 상처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처 없으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실수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요, 왜 사람들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납니까? 실패에 사로잡힌 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처에 사로잡히니까 뭡니까? 영적 문제가 돼서 오늘까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구나. 딱 깨닫고 뭡니까? 우리의 오늘 속에 세 가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누리고 반드시 해야 될 필연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을 빼앗지 않는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리는 오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듣잖아요. 뭔가 특별히 아니라 당연히 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시작해야 할 당연한 거, 오늘 절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 딱 질문하면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론에 답이 있어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 조금만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입니까? 빛의 망대로, 빛의 여정을 통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시대와 미래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조금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뭐예요? 300%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정 속에서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까?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뭡니까? 그 하고 싶은 일이 그 현장에 필요한 일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대를 이끕니까? 시대에 필요한 일을 앞서서 하면요, 완전히 이끌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전문성이 현장과 맞는 현장성, 미래에 필요한 미래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전문성이 이 현장에 필요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딱 준비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현장과 진짜 미래에 필요한 것이 되도록 조금만 기도하면서 뭐예요? 말씀 속에서 끝없이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끝없이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현장이 살아날 정도로 계속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누림 속에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중직자분들 좀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만난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포럼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포럼 하냐니까 자기의 업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니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딱 헌신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미래가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분야가 반드시 쇠퇴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내 전문성이 맞는 접점이 뭔지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딱 한 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대요. 섣불리 시작하지 않겠대요. 완전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데 이 장로님의 포럼이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미래를 딱 봐. 그러면서 자기 업종이 하향산업이야. 그러나 이 분야는 필요해. 이런 기술들이 도입될 거야. 그러면 그 접점에서 내 전문성과 미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계속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하나를 통해서 딱 하나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파기 시작했어. 정보도 꽤 많이 모았어. 2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시작 안 한대요. 왜냐?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두고 그저 흘러 떠내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우리의 한 번뿐인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뭡니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딱 준비하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방향성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삶 집중 또 혹은 사모를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만의 집중,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답을 얻는 시간 딱 가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사모늘로 시작할 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성공한 사람일수록 원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도전 속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딱 도전하고.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삶 세팅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플랫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뭐예요? 기차역이잖아요. 기차를 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서 말한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우리의 플랫폼으로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책 중에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뭐 사서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네가 하는 모든 말에 온도가 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차갑게 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줄이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좀 따뜻한 말해라. 이거예요. 책자에. 일리가 있죠. 사람이 나한테 오려면 뭡니까? 내가 편안해야 돼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1분 얘기하면 7분 동안 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야? 2배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예요? 현장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언약의 오늘을 딱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로 격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파수망대는 뭡니까? 살리는 자예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사모들입니다. 말씀의 복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리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고마워해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사람을 다 지내보니 참 따뜻하고 사람이 괜찮아. 대할수록 사람이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위로해. 그래서 내 속 좀 갈등을 두고 어려운 얘기를 좀 했더니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 축복해 준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열리잖아요. 딱 그 시간표 때 뭐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림. 우리가 뭡니까? 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진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좀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안테나죠.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의 소통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소통은 없어요. 저 뒤에 저 박스에 간식이 있는데 정은영 장로님이 장선 집사님 아버님 통해 준비하셨고 저 옆에 그 코코넛 사탕이 있어죠. 달고 맛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내가 2개나 먹었는데. 네? 저 우리 금민석 집사님 이번 주에 태국 출장 나갔다가 짧은 거리에 걸으면서 찬양했대요. 찬양하는데 베트남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 하더래. 그래서 그래서 찬양했다고 하고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 베트남 사람이 고맙다고 준 선물이에요. 귀한 간식, 맛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식감, 코코넛 밀크인데 이건 뭐지?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가시면서 드세요. 달달하니.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소통이 뭡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섬김의 목적이라니까 이게. 왜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왜 따뜻하게 말합니까? 왜 살립니까? 기다립니까? 왜 우리가 섬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은혜를 전달하라고. 이게 뭡니까? 우리 오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딱 답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응답의 오늘이 되는 거예요. 삼응답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과 성공에도 빠지지 않고 위기와 실패도 낙심치 않고, 왜냐? 복음으로 나를 지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안 흔들립니다.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삼응답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분명한 내 미래임을 알기 때문에, 언약의 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어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과 기회와 갱신을 통해 끝없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이제 한 번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마 예배 드릴 건데,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연에서 뭐 이제 대중음악 가수 데리고 이제 공연하면서 해외를 많이 다닌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좀 최근에 너무 이제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좀 힘들어서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힘듦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발판될 거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온다. 근데 무엇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한번 완성시켜 나가실 거다.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것 가지고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첫 번째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호흡.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맞는 음식. 뭐예요?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왜 우리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거든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소중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뭡니까? 좀 나에게 맞는 운동과 나에게 맞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는 그릇 되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예요, 메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매사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300% 한단어입니다. 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연, 필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을 두고 딱 그렇게 준비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오늘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조금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한 렘넌트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친구가 그 중국에 완전히 이제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좀 예배 통해서 힘없고 돌아가고 하는데 한 번은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힘들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러고 막 울길래 한 10분 조금 펑펑 울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줬는데 다 울었냐니까 다 울었대요. 그래서 뭐가 그리 힘들어? 이랬더니 되게 외롭고, 예? 그리고 아무도 자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은 알겠지만 누려지지 않고 자기는 되게 가치없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만해라. 뭐 유학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 보내신 거래요. 그래, 니 되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냐? 혼란스럽지. 자, 외로운 건 당연한 거다. 왜냐? 니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갔잖아. 에? 니랑 친한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언어도 네가 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통하지.
그 다음에 문화도 다르지. 그건 당연한 일이야. 에?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나한테 분명히 갈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고 했잖아. 자,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하나님이 네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모든 은혜와 응답을 감추어 두셨어. 그렇냐고. 그러면 그 감추어 두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유를 묻고 이 현장에 내가 살리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해.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이 뭐야? 예배하는 거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끝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끝없이 결단해. 능히 너는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닭과 힘을 주실 거야. 외로움에 속지 마. 야, 주변에 사람 있으면 안 해롭냐?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막 얘기했더니 알겠대요. 이 친구가 가서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딱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딱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현장에 계속 문을 여셔서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이랑 딱 연결돼가지고. 자,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언약의 여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